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7절은 먼저번에 살펴본 본문입니다. 먼저번에는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살펴봤고, 오늘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사후 이후 또 예수님의 재림, 이러한 내용으로 천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7절에서 4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두개인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그것에 대하여 말을 억지로 만들어서, 경우를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으로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친절히 부활에 대하여 또 사람이 죽은 이후의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신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특별히 34절 이후 하나님의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이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여러분이 37절에 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이 부분이에요. 특별히 사두개인은 모세오경을 믿어요. 모세오경을 믿고 또 모세오경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때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에 어떻게 부활에 대한 언급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의미를 말하면서, 그 부활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우주적 부활이기보다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있게 되는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어떠한 상태에 있고 어떠한 모습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으로 34절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34절 35절입니다. 요 34절 35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35절이에요. 이 세상과 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 구절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을 부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이요. 거기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요것을 35절에 부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첫째 부활의 상태는 과연 어떠한 것이고 이 첫째 부활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를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34절에 보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여기에 이 세상의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신앙이 없이 죽은 자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이 세상 사람이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두개인이 이 세상적인 삶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몸이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사실은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중요히 살펴볼 내용이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여러분과 저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의 모습은 무엇이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이 세상적인 것의 원리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저 세상적인 원리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거가 지금 부활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물론 부활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는 여러분과 저가 경건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활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에 합당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저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또 피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이 있어서 믿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의하여 믿어질 수 있었고 그 배경에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믿어졌고 또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졌기 때문에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백성이, 보혈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이 땅에 먹고 사는 거에 온 힘을 다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20장을 보고 있는데 17장을 가보시면 누가복음 17장 28절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시면 27절입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심판할 때 심판을 받는 자, 또 롯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때 심판받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보시죠.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게 특징이에요. 세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시집가기도 하고 장가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십니다. 왜 주의 영광을 위할까요? 건강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 건강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주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은요,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집가고 장가갈 땐 어떻게 해서 갔죠? 사람들이 외모로 좋아하고 그것에만 마음을 두고 육신적인 그러한 결혼하고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 청년들 왜 시집가고 장가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문에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겁니다. 완전히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외적으로는 똑같지만 방향과 목적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28절을 보세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8절 역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심판할 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은 온전히 저 세상은 없고 영원한 나라는 없고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와 같은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그때의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 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20장에 오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목적이 아니고 이 땅의 부귀영화도 목적이 아니고요. 잘 사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또요 큰 집, 이와 같은 화려한 집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 누가복음 20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즉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오늘 이 누가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히브리서 11장에 족장 시대의 믿음의 인물로 세 사람이 항상 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을 한번 가보시면 다 같이 가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사실은요 창세기의 본문을 보면 굉장한 부자들이에요. 아브라함도 부자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미 그를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이삭은요 부자였어요. 그가 농사를 지매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야곱은요 그 아들들을 중심으로 요셉에 이르기까지 정말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11장 13절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부자였고 그들의 재물이 많았고 그들의 권세가 있었고 그거는 성경에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 부분입니다. 본향,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았다는. 그리고 이 땅에서는요 나그네, 잠깐 있다 가는 나그네로 여기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삭은 부자였어요. 부자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사실은 권세를 가질 수 있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창세기 49장에 보면 선지자로 예언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이 땅의
영화나 이 땅의 편안함, 이 땅의 즐거움에 있지 아니하고 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35절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삶으로 여기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35절, 36절이에요. 35절, 36절을 보면 그러면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준 본문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보시죠. 35절.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우리가 죽어서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주님에게로 가는데 그 주님에게 간 상태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예요. 몸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몸이 있을 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목적이 뭐라고 했죠? 경건한 자손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에 진전되는데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영혼에 있는 상태는 36절에 보시면 어떠한 상태인지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죽을 수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둘째 사망이라고도 불러요.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을 행하실 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불신 영혼은요, 두 번째 죽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두 번째 죽을 때는 첫 번째 그들이 죽었을 때는 지옥에 떨어져요. 두 번째 죽었을 때는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인하여 심판을 통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고통, 불과 유황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영원한 고통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로 36절로 통해서 우리는 영혼은 죽지 않는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다. 또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로 탄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송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영적인 존재.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신속히 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자입니다. 그와 같은 존재로 된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힘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서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즉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히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궁금한 게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족 관계가 있을까요? 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보면 이 가족이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일으키는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일으키는 수단이에요. 창세기 2장을 보면. 그런데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을 37절을 보면 30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분명히 가족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족일지라도 각각 개인의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무시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전에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정말 결혼 생활이 힘들었던 자들은 이 구절이 뭐죠? 좋은 게 아닌데, 굿뉴스가 아닌데. 또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했던 사람은 이러한 관계가 없어진다? 이건 슬픈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특별히 이러한 생각은 우리 한국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인도 가지고 있고 외국인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결혼 제도가 더 이상 없는 이 상태에서는
과연 어떠한 상태일까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이 구절은요,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잖아요. 그 교제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연약해요. 그래서 연약해서 육신 가운데 욕심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자기 주장도 있고 해서 부부지간에도 언쟁이 있고 자녀지간에도 충돌이 있고 이런 긴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상태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요? 이기심과 내 생각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가서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연약함이, 죄를 짓는 성향이 다 죽어졌어요. 이 상태를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어요. 또 남편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간 천국 백성으로 이곳에서는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우리는 36절 37절을 보면서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가정으로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원한 나라에 이르러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는 아멘 하실 수 있을 텐데, 네, 충분히요. 여러분, 저 이 본문을 많이 또 여러 책들을 봤어요. 이게 뭐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거든요. 많은 책들을 보았을 때 저에게 감동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얼마나 이곳에 이르는 것이 축복이냐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오늘날 지금 현재 예수 믿는 것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와 같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습니다. 영원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결혼하는 일도 없고 장가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 이상 여기의 상태에서는 여러분, 구원이 있고 없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 땅에서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요,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찬양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은 이 땅에서의 기회라는 거예요. 죽어서도 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없나요? 그러한 잘못된 이론도 나왔잖아요. 또요, 죽어서는 인간의 영혼도 다 멸절되기 때문에 구원이나 천국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지옥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잖아요. 사두개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구원은 이 땅에서, 오직 이 땅에서의 기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그 기회가, 주어진 은혜가 이와 같이 죽음 이후에 영광의 상태로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누려진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지금 38절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 그곳이 과연 흠모할 만하고 이곳을 바라볼 만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36절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죽지도 아니하고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이 땅에 지금 현재 예수님 믿는 은혜로 시작됐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이 본문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여러분과 저가 천국에서 모두 함께 이와 같이 찬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사실은 사두개인이 모세오경을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3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그래서 모세의 경우를 언급했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을 믿거든요. 그런데 부활을 안 믿었어요.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물론 이 하나님의 이 명칭은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기도 해요. 또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그 약속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삭에게 여전히 그 약속이 유효하고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또 이 하나님은 야곱에게까지 계속해서 약속을 이행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거는 아브라함, 지금 모세예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칭호와 명칭을 받았어요. 모세의 시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400년 전 사람이에요. 400년. 또 이삭, 야곱 다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하신 건 뭐죠?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살아있다 이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서 그 아브라함을 돌보고 있다. 이 내용이에요. 이삭, 옛날 사람이다. 죽었다. 그러나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영혼을 함께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교제하고 있다. 내가 이삭과 교제하고 있다. 내가 지금 야곱하고 교제하고 있다. 그 내용을 38절에 말해요. 38절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살아있는 자 누구죠? 아까 하나님의 백성. 영원히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특별히 앞에 있는 본문을 언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복음, 우리가 20장을 보고 있는데 16장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가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22절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시면 22절이요.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상태를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여러분, 천사들에게 받들려요. 성도들의 죽음은 귀한 겁니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요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아브라함과 교제하는 그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교제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성도는 아브라함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몸이 죽어 천국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도 만날 것이고요, 다윗도 만날 것이고요, 베드로도 만날 것이고 사도 바울도 만날 것입니다. 교제할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에 올라가서 교제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11절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11절.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고 해요. 예수님은 그들이 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모세도 나타났잖아요. 죽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 이에로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성부와 성자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지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그 다음에요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찬양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교제는 여러분이 우리가 몸이 죽어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확실한 교제예요. 왜요? 더 이상 죄를 짓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직접 뵙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론은 이 땅에 예수님 믿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의 중요성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매여 있는 것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이유, 영원한 본향을 이 땅에 매여서 잘 살고 잘 먹고 그거의 목적이 아니라 이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신실히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속에 있음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까지 바라보며 이 땅에 매여 있는 우리가 아니라 본향을 바라보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바로 죽음 이후에 곧바로 첫째 부활이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복이 있으므로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